할렐루야. 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우리 19절의 말씀 봉독했습니다. 10명의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만 하고 끝났는데 정말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보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증거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기 생애에서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그 예루살렘으로 온 지역으로부터 세계 열방에 터진 모든 유대인들 다 모이는 거예요. 그날 절기에 절기를 맞아서 마치 우리가 추석 명절 혹은 설 명절 그런 것처럼 다 고향 찾아가는 것처럼 저들이 이 유월절은 다 찾아서 하나님께로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맞아서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월절은 그림자예요. 유월절의 절기의 그 그림자의 원형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네. 유월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재앙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들이 한 400년간 종살이하는 가운데 막 고통하여서 그 70명의 가족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한 400 그 민족을 이뤘으니까 6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이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바로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그 당시는 인구가 완전히 갑입니다. 갑. 인구가 많을수록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애굽의 그때 당시에 모세가 애굽에서 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낼 그 당시에는 애굽이 다민족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민족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거기서 왕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바로 왕은 이제 그 땅의 토종 민족이 바로가 왕이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자꾸 많아져가요. 근데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 애굽에 무슨 간섭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거기서 낳고 계속 커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목적입니다. 민족이 되게 하려고. 아멘? 그런데 이걸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막 바로가 위협이 되니까 그들을 종을 삼고 그들이 노역을 시키고 일을 시키고 막 그냥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그들의 인도자로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아멘.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의 재앙이 무엇이었냐? 안 보내주니까 종을 삼고 이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노역시키는 일에 삼아야 되는데 자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보내주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첫 새끼 사람으로부터 짐승으로 난 첫 번째 장자를 다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재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민족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방법을 주셨는데 양을 잡아서 그리고 그 문설주에 그 문 앞에 피를 발라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피가 있으면 지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월절을 주셨어요. 그 밤에 피를 바른 곳만 다 넘어갔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장자들이 살았어요. 할렐루야. 죽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만 그 피를 바른 문 앞에 피를 바른 곳만 다 재앙이 넘어갔는데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날을 뭐라면 유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아멘. 네. 영어로는 패스 지나가다. 오버 패스오버를 뛰어넘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지나갔다. 네. 뭘로 인해서요? 피를 보고. 아멘.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고 예수님 때까지 내려왔는데 유월절의 그림자의 원형 되신 예수가 우리 인류의 재앙을 넘어가게 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몰라줘요. 그분이 오셨는데 아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까지 예수님이 참 병든 자 고쳐주시고 참 죽은 자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막 그냥 오병이여 칠병이여 먹을 걸 주시고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당신 자신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내가 바로 그 원형이라고 그림자의
구약의 모든 그 제도와 모양과 부분에 바로 가리키는 나 원형된 자가 내가 왔다고 메시아가 왔다고 말해도 그들이 안 믿어요. 예.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요. 근데 특별하게 오늘 가시는 위치 예루살렘에까지 이제 내려가시는데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가시는데 그 길이 보면은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 여기 10절에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사람들이 되게 그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의 길을 택하지 않아요. 거기가 험난한 길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해요. 마치 막 옛날에 종이 있고 주인이 있으면 뭐 양반이 있으면 양반이 주인을 막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 것처럼 예. 마치 유대인은요 그 사마리아인을 보면은 서로가 막 그냥 엉망숙이에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보면은 막 그냥 거치막 개처럼 대하고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을 대하면 막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적으로 지나가는 유대인이 있으면 얼마나 막 험난하게 힘들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옛날에 또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의 지역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자기들 사마리아 지역에 오시는 것을 막 거절해서 내보내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또 그 지역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네,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왜 감정들이 있느냐? 이게 해묵은 감정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과거로 내려갔을 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왕, 그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언제까지냐면 바로 솔로몬 왕 때까지. 다윗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의 왕국이었어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오랜 세월을 가다가 멸망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부터 멸망을 받았느냐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어느 민족이 멸망을 받았냐면 북에 있는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가 쳐들어와 힘이 세니까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을 지키고 멸망받은 이유가 뭐였겠어요? 우상숭배니까 율법을 떠나니까. 아멘.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고 그 아수르라는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방 나라에 다 포로로 끌고 가서 거기 정착시켰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에 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남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살게 됐는데 또 그 아수르 왕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그 다른 데 있는 포로들을 끌고 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북이스라엘에 정착시켜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북이스라엘에 남았던 그 민족이 남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통혼을 하기 시작해요. 결혼을 하기 시작해서 혼혈아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세월을 겪게 되고, 근데 그 이후에 남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아요. 그래서 또 남유다 사람들 끌려가요. 네, 끌려갑니다. 남김없이 다 거기 끌려가죠. 끌려가 버리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 사람도 끌려갔던 사람들이 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열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아서 결혼하고 통혼한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은 순전한 혈통을 가진, 순전하지 않은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와 상종하지 않을 거야 하고 그때서부터 앙숙이 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들은 아니 자기들도 끌려갔다 돌아온 주제에 뭘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런 이제 감정들이 지금 예수님 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북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보면 어르렁거리고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 뭐 어르렁거리고 막 서로 개처럼 되고 막 싸우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상관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돌아올 백성이 있으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께 만나주시기 위해서 갔는데 누구를 오늘 만나주시기를 가셨냐 하면은 12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그러니까 나병 환자죠. 몇 명입니까?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지나가시는데 10명이 성읍에서 나와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미 예수님은 소문난 분이세요. 아멘. 아멘. 소문은 났는데 진짜 예수가 메시아여야 되는데 참 소문은 났는데 참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친다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가 이 땅을 지나가신다고 막 그러니까 10명의 그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그 소식을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예수님께로 막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근데 여기 보니까 만나긴 만났는데 가까이 오지 못해요.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막 고쳐달라고 막 붙잡아야 되는데 뭐 그러지 못하고 가까우지도 못하고 멀리서 가려가면 자기를 막 가려가면서 멀리서 예수님을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멀리 그렇게 가까이 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 나병이라는 병, 문둥병이라는 병은요, 그러니까 격리가 되는 병이에요.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이제 자기들이 모이는 그런 회당의 제도로부터, 종교적으로도 그들이 하나님께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 이 문둥병자들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이 문둥병이라는 병이 그 당시에는 마치 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그런 증거라고 보고 사람들을 멀리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또한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율법이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보면 민수기 12장 10절로 15절에 보면은 모세의 누이가 갑자기 손이 휘어져서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모세의 누이가 막 그 모세를 비방했어요. 야, 모세야, 너만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 응답을 듣냐? 너만 하나님을 아는 자냐?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나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다고 막 모세를 막 비방을 했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손이 막 휘어지는 그런 문둥병이 들어서 눈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말씀은 민수기 12장 12절의 말씀에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둥병 걸린 미리암이 그 하나님의 진에서 성막의 진에서 7일 동안 밖으로 쫓겨나서 그것이 이제 고침을 받을 때까지 바깥에 쫓겨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온 무리가 진행을 하지 못하고 그걸 기다리는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고요. 열왕기하 5장 27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굽니까?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람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아람이 패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그 아람 나라에서도 왕도 알아주는 장수가 바로 이 나아만이었어요. 근데 다 좋은데 문제가 뭐예요? 그가 나병이 걸려서 참 싸움도 잘하고 왕궁에 신임을 하는데 나병이 걸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종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싸움에서 이겨서 종으로 끌고 나이가 하나 있는데 그 여종이 집에서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에 선지자에게 한 번만 보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는 거죠. 엘리사. 그래서 그분 한번 만나봤으면 참 좋겠는데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 여종이 그 어린아이가 주인에게 말했더니 안 사람이 또 나아만에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에 이러이러한 선지자가 있는데 한번 가서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거기 이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얼마나 가서 당당하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 가서 내가 이렇게 갔다 오겠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친필로 딱 써서 이스라엘 백성 왕에게 가서 이제 그 친서를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아람 왕이 내게 또 시비를 건다고. 내가 문둥병을 어떻게 고치냐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라 그러냐고 막 그러는데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왕이시여 내게 보내라고.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에게 갔어요. 갔는데 와서 고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문 밖에서 딱 왔더니 종이란 게하시가 있어요. 게하시에게 시켜서 게하시야 그 장군에게 얘기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왔다. 7번 씻으라고 전해주어라. 기분 되게 나빴어요. 빈정상에서 화가 정말 났어요. 내가 누군데? 자기가 아람에선 그 유명한 장수인데 나를 이렇게 막 얼굴도 안 내밀고 저 요단강 여러분 실은 요단강이요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우리나라 한강같이 막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이 넘치지 않는 때문에 사람이 그냥 수영해서 건널 수도 있고 그냥 걸어서도 건널 수 있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이해가시죠? 되게 초라해요. 아람 나라에는 진짜 유명한 강도 있는데 진짜 아주 멋있는 강도 있는데 그런 강에 가서 뭐 씻으라 그런 말도 하고 요단강 저 조그만 거기 가서 그냥 그 조그만 겨울 가서 그냥 들었다 놨다 씻으면 뭐가 이렇게 낫겠냐고 막 성질을 내면서 막 그냥 화를 내고 막 가려고 하니까 참 종이 참 하여튼 나아만은 종을 잘 뒀어요. 집에도 여종을 잘 두고 자기 함께하는 종도 잘 둔 거예요. 종이 저기 나만 장군이시여 그가 다른 걸 요구합니까? 7번 씻으래요. 씻는 게 뭐가 어렵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서 몸을 담가 씻기 시작하는 거야. 한 번, 두 번도 깨끗하지. 세 번도 깨끗하지 않아요. 몇 번이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9번을 놀라 그러면 10번을 놀라 그러면 10번을 돌아야 되고 7번 하면 7번 씻으라면 7번 씻어야 되고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회개하라면 회개해야 되고 아멘. 순종하라면 순종해야 되고 사랑하라면 사랑해야 되고 아멘. 진짜 하나님은 말씀대로 돼요. 아멘. 7번 씻으세요. 6번도 안 해요. 7번 돼야 돼요. 6번 썩질나서 갔으면 그 사람은 고침을 못 받았을 거예요. 7번 나왔다는 순간에 그 몸이 아주 그냥 아이살같이 휘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된 거예요. 순종하니까 되돌아는 거예요. 아멘. 네.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고침 받았어요. 막 재물을 막 싸들고 왔는데 이거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막 여기 재물이 있는데 이거 받으시라고 했더니 가져가시라고. 네,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돈 주고 고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고치는 게 하나님이 고치셨는데 주님이 하셨는데 아멘. 네. 얼마나 주고 싶겠어요. 감사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병고침 받아보면서 얼마나 감사해서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할렐루야. 자기는 개인적으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싸들고 가는데 게하시가 그걸 갖고 싶은 탐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려고 그냥 주인 몰래 엘리사 몰래 가서 우리 주인이 이걸 받아오라 그랬다고. 왜냐하면 오늘 우리 주인의 집에 저기 누가 손님이 왔는데 그걸 주려고 한다고 그렇게 거짓말 쳤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그 게하시의 마음을 그 마음이 딱 그 마음이 탐욕이 생길 때 엘리사에게 마음에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그 게하시가 그걸 다 받아 그러냐고 그럼 주지요 안 주겠어요? 다 줬어요. 또 그래서 그물을 줘서 또 보냈더니 그때 이제 이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려요. 하나님이 게하시야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탐욕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시면서 그가 탐욕한 그 죄가로 몸이 휘어져서 문둥병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참 교만과 탐욕은요 우리 속에 자리 잡은 큰 죄악이에요. 네. 열왕기하 5장 27절에 보면 17절에 그렇게 해서 또 보고 역대하 21장 16절에 말씀하면 왕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왕들은 못한 왕이 있어요. 진짜 멋있는 왕이지만은 그 몸에 나병이 걸려서 죽을 때까지 뒷방 노릇한 왕이 있는데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만 드리는 그 향로를 자기가 드리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차로를 잡는 순간에 자기 몸이 휘어져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어요. 일평생 아들이 왕노릇하고 자기 주위에서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그게 교만이잖아요. 아멘? 참 교만이라는 교만과 그런 탐욕의 증거로 그런 나병의 병이 걸린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는 것은 성경이 나타내는 그런 외부적으로 나타내는 그 말은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의 진노와 죄악의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민수기 5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격리시켜라. 물은 담요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로 하나님의 진을 더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은 문둥병 환자들은 나병 걸린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을 지나갈 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입술을 가리고
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크게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나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된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둥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주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해가시죠? 네, 격리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멀리서 지금 예수님을 봐도 막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멀리서 가리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예수 선생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주 예수님 앞에 지금 그랬을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우리도 여러분 이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마치 나병과 같은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 속에 이 교만이라는 것과 탐욕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음부의 원죄로부터 왔죠.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그 음부의 권세의 그 교만한 괴락과 탐욕적인 괴락에 빨려들어서 그 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그냥 떨어져 나간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죄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특별히 그런 특별한 플레이스 그런 장소에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동산 다 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으면 절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정녕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아멘. 아멘. 이 지식은 명령입니다. 아멘. 아멘.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선을 거놓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와서 참 하와에게 와서 먼저 유혹을 하잖아요. 네. 그거 먹으면 뭐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 다 먼저 먹으란 말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꼬아서 하나님의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이 다 먹어도 좋다 그랬는데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으면 하와가 그랬어요. 정녕 죽으리라 그래야 되는데 죽을까? 그러니까 벌써 살짝 넘어온 거죠. 이해가시나요? 네. 옳거니 하고 음부의 원수가 그러는 거예요. 네. 결코 죽지 않어 이렇게 말해요. 결코 죽지 않으니까 한번 먹어보라고. 결코 죽지 않어 한 다음에 붙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너 먹지 말라고 한 거 하나님 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고 이간을 시켰어요. 아멘. 그 말 듣고 진짜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참 탐스럽게 하거나 그랬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것은 우리의 교만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같이 돼요? 교만이죠? 예. 그 먹으려고 한 그 속에는 탐욕이에요. 아멘. 먹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그 탐욕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가 그렇게 탐난다. 이 나쁜 아담과 하와. 그러면 나쁘니까 우리도 나쁘죠. 아멘. 예. 참 그렇게 하나님 자리가 탐났나 봐요.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게 음부의 원수예요.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이룰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의 인dom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그 말씀대로 나와 여러분이 회개할 대상이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걸어가야 될 그 길대로 걸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그 죄가 아담에게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예초부터 되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때 죄 지은 인간의 영혼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영으로부터 분리가 된 거예요. 아멘. 아담의 영이 죄진 영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죄진 영혼을 넣어주겠어요?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요. 아멘.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그 영혼이 죄진 영혼이 자꾸 태어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뿌리 속에 모중에 우리가 어머니의 그 태중에 인기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태를 거치고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어머니의 태를 아버지의 씨를 받아 어머니의 태중에 우리가 잉태가 돼서 오는데 우리 영혼이 그때 잉태가 된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죄악과 함께 잉태가 된 영혼. 아멘. 그래서 그 안에 교만이 있고 그 안에 교만이 있고 그 안에 탐욕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뱃속에서부터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목사님 말이야. 너를 죄졌다고 말하냐고 말이야. 엄마 배 안 친 사람 있어요?
엄마 말 그냥 안 찬 사람 있어요? 거꾸로 뒤집어 갖다 엄마 속 안 쓰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태어나서 말이야 엄마 저 하나도 안 부른 사람 있어요? 우유 먹을 사람은 안 물었다 그러겠지. 그럼 젖꼭지에서 세게 부른 거 말이야. 안 하고 우유도 안 준다고 막 그냥 막 땀을 흘려가면서 막 안 우는 사람 있어요? 예, 그게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젖을 안 먹어서 못 먹어서 어려움을 나셔갖고 죽을 병에 걸리셔서 저는 우리 이모가 키워줬는데 우리 이모가 처녀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모가 쌀죽을 해서 이렇게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쌀죽 한다고 해서 얼마나 그렇겠어요 말이야. 배고픈 데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떼쓰는 게 그게 죄예요 다 그 속에. 여러분 그 속에 교만 탐욕은요 우리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죄가. 그래서 그게요 자꾸 가지를 치는 거예요. 아멘. 가지가 튀어나오는 죄악은 뭐예요? 그게 바로 자범죄예요. 내 스스로 손과 발로 눈으로 입으로 귀로 짓는 죄. 아멘. 아멘. 우리는 죄악이 우리 그래서 이 문둥병과 같은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나와 여러분들은 죄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격리시켜 버린다고요. 아멘. 네, 죄로부터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 격리가 일어납니다. 막 이간이 되어지고 막 다투게 되고 분쟁케 되어지고 의혹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안 그랬는데도 오해하게 되고 막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계속 퍼져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이 속에서 죄가 막 그렇게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요. 우리 속에 있는 것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응구해 버는 죄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병과 같은 그 병 환자를 바라볼 때,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요, 격리된 자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면 죄와 함께 살다가 육신 벗어나올 때 우리 영은 어디 가는 거예요? 공부에 지옥불 구덩이 속으로 영원히 형벌받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죄를 해결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모든 선지자의 완성과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완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태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속에 잉태가 된 것인지 우리는 다 아담의 씨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오시리란 그 말씀 또한 천사가 가지고 온 그 말씀을 통해서 보라 마리아여 천사가 그러잖아요. 너희 태중에 네 태중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어머 어떡합니까 천사로. 어머 나는 나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신이 네게 임할 때에 너희 태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잉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이다 하고 말씀의 나를 내주었더니 그때 하나님의 신이 성령으로 말씀의 씨앗을 이 속에 갖고 마리아의 태중에 갖고 들어와 예수님의 육신을 잉태케 하여서 그가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 가지고 온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아담으로부터 분리가 된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인데 그 육신이 다 그렇게 해야 영혼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는 죄가 없이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나왔지만 죄 없는 분이라서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신 이유가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시려고. 여러분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가지고 죽어주시려고. 모든 인간은 어떤 인간도 다 그 자기의 죄도 남의 죄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다 아담의 씨를 받아가지고 어머니의 태중에 교만과 아담의 교만 그 죄 마귀의 죄의 교만과 그 탐욕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도 그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가 되어서 죄 없는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죄를 가져 대신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멋있죠. 아멘. 네. 이 죄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건데 그 죄의 주인된 이 마귀의 이거 해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이 마귀를 없이 하려고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멸하고 죄를 없이 하려고. 아멘.
난 격리가 됐는데 격리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막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지금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 우리는 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참 지옥 자식에서 천국 자식으로 정말 죄의 종된 그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의 이동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동된 나를 발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가져서 나와 여러분 택한 백성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았어요. 죄 없는 그 몸을 가지고 막 살을 찢고 피를 흘려가시면서 그 육신의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겠지만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고통은 엄청납니다. 하나님과 일평생 함께하며 그 영원히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부재중이에요. 죄와 함께할 수 없으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그 죄에 대한 심판, 나와 여러분의 죄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 죄는 누구 죄예요? 누구 죄예요? 누구 죄예요? 내 염려, 근심, 걱정, 탐욕, 교만으로는 모든 죄, 아담으로부터는 모든 죄. 아멘. 그거 가지사 하나님의 아들 나 대신 저주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그냥 심판받아 죽으셨어요. 아멘. 죄 없는 산을 찢어서 막 그냥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값을 다 물어 그냥 완전히 페이아웃 했어요. 그냥 다 계산해버렸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믿는 자가 그 은혜를 그 속죄함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아멘. 믿어도 내가 믿어요. 어떻게 믿어?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어지나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내가 아담의 후손이구나. 내가 교만과 패망, 정말 교만과 욕심으로 내가 그냥 돈만 죽으라고 내가 벌려고 사모하다가 내가 인간이 고통 수고하다가 내가 죽을 사람이구나. 내가 명예와 이 높음을 내가 진짜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내가 그랬는가.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오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여 나의 구주와 생명이 되시옵소서 하는 순간 그런 고백 가운데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죽은 그 영혼을 다시금 거듭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영을 천국 갈 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의 의를 입혀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믿을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여러분 속에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라 그러는 게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믿고 나는 걸 확증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그런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나병과 같은 정말 격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고 인간 세상 속에서도 진짜 모진 고통과 모든 이 정말 공동체 가운데서 그냥 죄악으로 우리 그냥 그러고 살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지셨다라는 거예요. 대신하여 그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이 있다고. 아멘. 마시지 않은 거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요. 아멘.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살을 막 뜯어 먹으시고 예수님의 그 피를 막 그 의의 살과 거룩한 살을 뜯어 먹었으면 야 이게 제가 죄인이구나 하고 발견하셔서 그의 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그의 피를 마셔서 나와 여러분들이 다 깨끗함과 예수의 의를 입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 속에 은총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거 입으려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거 입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 복음 듣고 그 복음으로 살려고 그 예수와 함께 살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선생님이요 문둥병 환자들이 나를 볼사이 여기세요. 자기 문둥병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예요? 주님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당신 자신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셨어요. 근데 깨끗해져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이미 고침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 확인하려고 가는 게 바로 근데 지금 가서 보이라 그러면 지금 깨끗해졌었는데 깨끗해졌어요? 아니잖아요. 아직도 문둥병에 걸려서 막 입니슬만 나오고 막 몸 찢어져 있고 그대로 막 몸이 막 그냥 헐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그들이 믿었어요. 아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믿고 갔어요. 아멘. 아멘. 네. 제사장이 보이란 이유는 레위기에서 14장 2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자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을 보러 간다는 건 뭐냐? 때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갔어요. 아직 나는 안 나갔지만 믿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음 받았다라는 말씀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 그의 말씀 믿고 가게 되어서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다 고침을 받았어요. 네. 감사하죠? 그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실은 그 열 사람이 누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불가능함에 가능케 되었어요. 그럼 가능한 거 그 문제가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힘든 것이 해결이 됐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형고침 받았으면 그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예수가 보여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 실상과 증거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실상과 증거는 뭐냐면 바로 예수예요. 아멘. 그러면서 믿음의 산 증인들을 쭉 말하잖아요. 그들은 오실 예수님을 가리킨 사람들이에요. 오기 전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아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믿음장.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장을 가지고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증거라 그랬으니까 병고침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바로 실상이 이제 그게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아니에요. 예수예요. 아멘. 예수예요. 예수. 믿음의 구약의 사람들은 모세, 아브라함 나오는 거 뭐 거기에 뭐 삼손, 거기에 무슨 다윗, 거기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거기에 아벨, 다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노아,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그 믿음의 실상 증거는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절의 내용이 굉장히 무서워요. 실은 그들은 오실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 너희들은 본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하냐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내 죄로 찢겨지고 상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해결했다고. 할렐루야. 아멘. 네. 근데 그 예수가 나의 생명과 주로 내게 그 주인으로 와 있지 않으면 나는 문제 해결되는 게 다고 고침받는 게 다고 나는 아니면 세상에서 돈 버는 게 다고 내가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거 문제 저거 문제 물론 해결돼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가운데 해결돼서 그 믿음의 결국된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져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더 감사한 건 뭐냐? 그게 감사가 아니라고. 그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구나. 내가 그의 피로 죄사함 받았구나. 내가 영생이 나에게 왔구나. 내가 천국 갈 사람이구나. 아멘. 그게 믿음의 결국이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무엇이 보이나요? 여러분 믿으면서 무엇이 보여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결국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았다고 보냈어요. 나음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진짜 받았어요. 그런데 막 예수님께 달려오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10명 중에 9은 어디 가고 한 명만 막 달려오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유대인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막 달려와서 주여 감사하다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잖아요.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를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 아멘. 사마리아인이래요. 유다인은 어떻게 유다인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해요? 짐승처럼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 나머지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그럼 유대인이었겠지 않았겠어요? 그 뒤에는 어디 가고 사마리아 사람을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야 막 엎드려서 예수께 경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된 그 예수 자기의 주인이에요. 주인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겠어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경배하며 나를 살리신 주님 앞에 막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은 믿음의 결국인 예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아니 뭐 제사장이 보이라고 해서 보였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했지 않습니까? 보였으면 제사장에게 보였으면 자기 친족이 자기 돌아왔어야 되는 와서 감사하는 표현을 해야지 안 모르겠어요? 근데 제사장에게 보이고 됐으면 가족으로 돌아갔든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든지 아니면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그 사람의 주인이었어요. 아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예요. 아멘. 이게 돼도 예수께 감사, 안 돼도 감사. 아멘. 예. 나사로를 죽으면서 살리셨어요. 나사로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까지 죽었어요. 나인소의 가부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 아들이 죽어서 지금 간을 들고 나가는데 간을 딱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청년이여 일어나라! 살았어요. 그 청년이 지금까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예수요. 아멘. 내 죄를 사하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과 천국을 주실 그 예수가 내게는 최고가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께 감사해야 되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분께 그분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되고 할렐루야. 네. 그랬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물질로 세상으로 가족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온 것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왜 이게 강조해?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아니 이거 진짜 이거 혼혈족속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 무시받은 이 사람이 진짜 이 믿음의 인격이 있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 결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지금 우린 끝난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오늘도 살았고 내일도 살았다면 나는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가 나의 피를 진 공로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고 그 앞에 경배하며 그 은혜로 나와 그 아들 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십시오. 아멘. 예수와 교제하십시오. 아멘. 그게 예수 만난 감사함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이 구원의 열매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아멘. 문제가 있고 불가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 갖고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하세요. 그 문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결국은 예수가 돼야 돼요. 아멘. 그게 해결됐건 그게 해결되지 않았건 나는 예수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모든 그 감사의 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난 저주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냥 아무리 이 십자가 여기 우리는 멋있죠. 십자가 금이고 막 누르고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을 막 거리끼는 거예요. 막 유대인이 그 당시에 십자가를 하면 더러워. 가까이 가기 싫은 거야. 이방 헬라인에게는 그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요. 저 백도 없고 힘도 없는 자. 예수. 누가 예수 믿겠어요? 누가 이 십자가를 아닌 예수를 믿겠어요? 나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것도 나는 무능하면 나는 백도 없고 무능하면 나는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세상에 변호자를 둘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격리됐기 때문에 죄를 해서 영원히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그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사 그의 피로 변호하시고 아멘.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그 예수의 피에 만나는 은혜의 회개를 내게 주시고 믿음을 내게 주셔서 살게 하셨고 아멘.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주에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해를 주님으로 살았잖아요. 예수님으로 여러분 사는 흔적이 여러분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돌아갔는데 그 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한 사람의 심령과 인격과 그 한 사람의 주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몸 좀 들이시고 아멘. 그냥 얼렁뚱땅 그냥 후식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예를 드릴 테니까 오셔서 하나님 예배 드리시고
아멘. 아멘. 마음을 좀 모두 사람 정한 마음과 정한 몸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속받은 은총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추수감사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햇빛과 담비 주신 거 감사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감사가 뭐예요? 그게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보이는 것이지만 그걸로 내가 불가능과 문제와 모든 걸 다 내가 만났지만 그 믿음에 결국된 예수가 예수 때문에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다 예수님 주신 것이지. 아멘.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주님이 물었어요. 찾았어요. 찾아요. 9명 어딨니? 하고 찾았어요. 아멘. 주님 찾는다고요. 아멘.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이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남에게 무시받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사람 보기엔 이러할지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예수님 앞에 나의 심령을 쏟아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누가복음 7장입니까? 누가 나오냐면 그 한 여인이 나와요.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있는 자리라서 너무 감사하니까 이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 딱 들어가셨는데 한 여인이 갑자기 나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려서 온 향유가 막 예수님께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게 내어주는 것은 귀한 사람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 오셨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주랬어요. 이 사람이. 주님이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가운데 그게 온 집안에 막 향기가 막 넘쳐나죠. 이 여인이 죄인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업신여길 만한 여인이었어요. 죄인이가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래요. 아니 그런 죄인의 여인을 어떻게 가까이 자기 옆에 가까이 오게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머리 위에 붓게 만들어서 막 머리카락으로 그걸 닦게 하고 말이야. 어떻게 저 선지자 예수가 저럴 수 있어? 죄인된 여인을 가까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아 하고 불러요. 베드로 불러요. 베드로 불러서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대요.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명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그럼 500데나리온은 500일을 같이 장정이 벌어야 쓰지 않고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주인이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대요. 그래서 다 탕감해 줬대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 묻는 거예요.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베드로가 그래요. 시몬이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사랑하겠죠.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빚진 자가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아멘. 나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의 값에 빚진 자예요. 하나님이 아들의 값의 빚을 줬어요. 그럼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 없는 빚을 받은 자들이 우린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평생 영광 돌리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네 판단이 옳도다. 이 여자를 보느냐? 여기 내가 들어올 때 발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인은 내게 나를 사랑하니까 물을 여기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보다가 내게 지금 이렇게 귀하게 대접을 한다고. 주님이 그 여인을 사랑한 그 사랑을 받으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많이 받은 자 죄사함을 많이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고 그 여인을 보내잖아요. 이 여인이 참 주님께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죄사함 받았어요. 아멘. 막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린 다 죄사함 받아서 빚진 자예요. 아멘. 아멘. 갚을 수 없는 빚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의 값을 내가 받았으니 내 안에 있으면 나와 여러분들이 무한의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문득병 걸렸으면 마음이 깜빡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무감각하지.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잖아요.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피부가 쏘고 들어가니까 감각이 없어지니까 여러분이 막 그 교만과 탐욕과 세상에 찌들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빚진 자인데 내가 빚진 자의 심정과 인격을 갖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값을 내게 주셨어요. 아멘. 아멘. 갚을 수 없는 값이에요. 아멘. 아멘. 나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감사를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냥 하면 그건 헛되잖아요. 헛짓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 받으시만 해야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렸다고 예수님께서 아홉은 어디 갔냐 한번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한 명이 바로 나 유대인 참 사마리아인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한번 혼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우리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죄사함 받은 자라면 그럼 사함 받은 곳에 죄사함 받은 곳에 하나님의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럼 내가 죄를 져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는 뼛속까지 나와 여러분이 그런 탐욕과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미혹과 유혹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그 죄가 내 속에서 제사함을 받은 나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면 우리는 이 감사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끊어진 건 내 마음이 강박한 겁니다. 끊어진 건 내 마음이 둔해지고 그렇게 그런 문둥병과 같은 죄악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의 절기를 두는 것은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인 대신 실상 대신 예수가 내게 생명으로 주인으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피 묻은 예수를 만납시다. 여러분 나 위해서 피 흘리시며 그 값으로 피로 나와 여러분 저를 속죄하셨어요. 아멘. 혹시 내가 병들고 힘들고 지치고 내가 막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피 만나시고 생명이 내 속에 여러분 공급되시며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큰빛과 함께 주수감나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여러분 각 사람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배하세요. 예비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나를 내 몸을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구별해서 드리세요. 아멘. 구별해서 드리세요. 저도 참 드려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해요. 참 많이 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모아주세요 하고 드리기도 해요. 근데 또 더 많이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단돈 1원을 드리고 내 몸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내 속에 피 흘리신 구속의 감사가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 받은 증이 우리 속에 충만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추수의 감사가 예배가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끝나면 안 돼요. 예수가 믿음의 결국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목숨 떨어지는 순간도 예수와 함께 할렐루야. 일평생 예수와 함께 일고 가신 우리의 복된 가정이요 우리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 음성 내에는 복이 없습니다.